성도들의 헌신으로 준비된 예배인데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늘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나와 있는 자리가 예배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주님이 함께 계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현재성 가운데 주님 저희 가슴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울지 않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수 있는 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음의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시간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그 어둠의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너의 시간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박수와 함께로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음의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한번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음의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시간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세상의 소리가 가득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마 함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 경배할수록 세상에 있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는
오직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SF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근심과 걱정의 시간 가운데서도 상황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르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다고만 여겨졌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와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내 마음의 성전을 세상 가운데서 죄로 물들이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모르고 지은 죄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교회 지체들 모두가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한 지체들이 있으니 그 마음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정기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넘쳐 귀와 마음을 열고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반석에 새겨지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3월 15일 SF 사랑의 교회를 오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가주 미랄 선교회 대표 김정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4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절을 위한 악기 및 목소리로 함께해 주실 1일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솔 사무관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성진 담임 목사님께서는 4주간 목회 연구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어색한 주일, 어색한 설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변화하는 그 속도 가운데에서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지금까지 발생해 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남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유일하게 불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할 정도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정작 예수의 제자라고 훈련받고 또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는 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이라 하는 이 설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첫 구절을 들을 때 이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은 그렇게 명확한 구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사전적 정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이라는 설명으로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사전적 정의는 좀 명확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히브리서의 이 정의 같지 않는 이 설명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실은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리나 사전적인 정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쉽게 설명해 줄게 의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믿음에 대한 권면은 어떠한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삶에 있어서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그 당시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집 밖에 떠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가족에게서
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믿음의 정의를 말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작용을 하고 있나,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나? 현재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속수무책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이 때에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믿음의 조상들이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나?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바라지 못할 가운데 바랬고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아직 우리의 현실에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얻거나 또 되거나 어떤 취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실에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에요. 히브리서 상황에서도 아직 성도들의 상황이 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살 줄 알았더니 계속되는 핍박이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내 삶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미래, 앞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실상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앞으로의 실상을 바라보며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역할, 작동되는 원리 가운데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상이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실상이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오늘 한 순간순간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을 지금 일어난 지금 현실보다 더 실상으로 믿으면서 일어나는 바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원론적인 설명이라 예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라고 칩시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고 이제 잘 때가 돼서 늘 하던 대로 아빠가 그 방문을 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침대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슬피 울면서 이미 옷은 다 젖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니? 아빠한테 말해줄래? 그랬더니 탁동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가 하는 이 호흡을 진정하지 못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려고 점점점 호흡을 안정시키더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Daddy, my life is miserable. 아니, 5살짜리 꼬마애가 내 인생이 비참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유치원에 갈 때만 해도 나는 즐겁게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그 자전거 타는데 내가 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친구들만 바라보고 돌아와서 슬피 울면서 자기 전에 그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My life is miserable 하고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Honey, don't cry. I will get you bike tomorrow.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네 자전거 사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 눈물은 멈추지 않았는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씩 하면서 눈물 흘리고 웃으면서 이 가빠지는 호흡을 진정시키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내 손에는 자전거가 없잖아요. 내 현실에는 아직 자전거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우리 아빠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아빠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아빠의 약속을 믿고 자기 현실에서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내 담잠에 빠져드는 이 어린 여자아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괴리감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조금 떨어져서 아직 나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상으로 믿고 약속하신 일을 믿고 오늘 이 현실의 우리의 아픔을 뚫고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맹신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정확한, 바라지 못했던 것들의 그 정확한 실상이고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약속으로 잠을 청하고 잠들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일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저녁을 날마다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들의 나라와 정권이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이 그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는 달아나서 보이지를 않고 사람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질 법한데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아,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세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어트랙티브하고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영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말이죠. 지역으로 보고 남녀로 나누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뒤편에 나아가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두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하늘에 아마 구름 한 점 없을 때에 그 방주 짓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노아가 이미 살아왔던 지난 480년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늘 한결같이 새해가 밝았고 또 아침 해와 저녁 노을이 날마다 있는 삶이 한결같기 때문에 지금 481년째를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는 그닥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뒤로하고 보이는 세상의 480년의 그 경험을 뒤로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 얼마나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의심을 이기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성경의 기록은 아주 재밌는 기록으로 그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출발하였다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게 되면은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이 동네의 그 원웨이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정확하게 오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도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시죠? 셀폰이나 뭐 내비게이션, 뭐 옛날처럼 지도를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면 쉽게 그 시간과 또 거리와 트래픽이 어땠는지, 공사하는 데가 어딘지를 다 확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었겠어요?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가라 하셨어요. 그걸 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렸을 때 그 선전을 하나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마 그 장판이 맨장판이 아니고 나무 물결이 있는 그런 장판들이 막 쏙쏙들이 나왔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고급 장판이 나왔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무늬만 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나무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는 뭔가 가짜다, 뭔가 이거 진짜가 아니다 얘기할 때, 저건 무늬만 그거야, 무늬만 나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늬만 신앙 아닙니까? 무늬만 성도 아니에요? 무늬만 목사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런 말에 나의 진정한 스스로의 고백이 어떤 건지 여러분 마음속은 분명히 어떤 외침이 있을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빠의 약속에 단잠 자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선진들이 2절에 증거를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 교회만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다. 너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우며 경주하고 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양 착각하고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거하면서 히브리서에는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SF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유익합니까? 각자 알아서 하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서로를 통해서 격려되고 고무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목장 모임의 유익이 뭐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장 형제들도 자매들도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구나.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서로의 믿음의 이 격려와 위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주고 서로 손 붙잡아주며 가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고자 같이 격려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를 지켜가자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요 평안의 이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아직 내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의 최고의 유익할 시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온 교회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이번 주의 현실입니다. 참 낯설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믿음의 이 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주님이 허락한 내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구별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더 그리워요. 찬양할 수 없으니까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굶어봐야 배부름에 감사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또 선한 삶의 나타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지를 유심히 세밀히 살피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드라이빙해서 와서 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마이크를 켜고 악기를 만지며 성가 연습을 했고 또 식사를 나눴으며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했으며 슬픈 자를 위로했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막히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 더 사랑하며 더 연락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 사랑함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F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도 침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